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을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조금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물도 한번 얼었다가 녹게 되었고, 네, 우리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은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를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일, 기도했던 일들 혹시나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에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결국에는 그냥 문자가 많은 책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힘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안 비춰주셨을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무엇인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흔히 이제 신학적 용어로 보면은 일반 계시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분명한 무언가의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특별 계시라고 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와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나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게 되어주면 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왜 유지하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교회 안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삶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본성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 말씀들을 대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데 어떠한 한 부분만 나의 이게 이렇게 읽다가 흔히 세상 이야기로 하면은 이렇게 읽다가 꽂힌 부분이라 그러죠. 그 꽂힌 부분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부적인 뜻, 어떠한 단편적인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필터링의 몇 가지가 걸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읽게 되어지는 성경이나 그리고 설교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진 것 가운데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냐면은 책임이라는 걸 찾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뜻과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뜻, 이걸 조금 신학적 용어로 하면 작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정적인 뜻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뜻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언제나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족보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러죠. 매 순간에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의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순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지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너는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로는 무엇이에요? 가든지 안 가든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것에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뜻의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가지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구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뜻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히 내일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에 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였구나 라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에 이 아삽의 시에서 이 친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삽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자신이 처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갈 때에 비록 그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떠한 신관과는 다르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한 곳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여 주시는,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곳에 있는지보다, 어느 환경이 좋은지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날마다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땅이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할례를 베풀라고 할 때에도 순종함으로 할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결과물이 바로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물며 어떠하기까지 했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관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것, 흔히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중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해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인가요? 내 상황과 여건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함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그러한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